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정치 군사적 지도자를 말하며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사사의 역할은 사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쇼페트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다스린다, 구원한다는 제사장직과 왕직을 겸하였습니다. 평상시에 이들은 재판을 하며 백성을 정치적으로 다스렸고
비상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사들의 직업과 신분은 아주 다양했으며 임무가 끝나면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보다 지역적으로 다스렸으며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로는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등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마지막 사사로 간주되는 사무엘, 칭호상 사사로 불렸던 사무엘의 두 아들 유엘과 아비야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에게는 왕의 제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12개의 지방 자치제로 레위인들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은 유임된 땅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사사 시대에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은 압제자를 통하여 징벌하셨습니다. 징벌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주제어는 사사입니다. 이제부터 실패 박물관에 담긴 사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었는지 하나하나 공개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한 보응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넘겨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그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유다지파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인 운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운니엘이 승리하여 8년 동안 지속된 구산 리사다임의 이스라엘 지배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운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운니엘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고 직접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을 제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신 후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소한 40년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목전에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이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상대가 되지 못했던 모압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강하게 되었으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는 다름 아닌 여호와이셨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은 독단적인 전쟁이 아닌 암몬족과 아말렉족과 합세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모압의 통치 아래 18년을 보낸 이스라엘이 모압 연합군의 공격을 받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베냐민 지파 사람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사건은 19장에서 20장에서 언급되는데 르웨 사람의 첩 사건과 연루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거의 멸종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사 초기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며 심지어는 에훗 시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에훗이 19장에서 21장 사건 이후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배자 모압에게 바칠 조공을 모아 에훗을 통해 모압의 에글론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선택을 받은 에훗은 한자쯤 되는 양쪽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길을 떠났습니다. 조공 배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에훗은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홀로 에글론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에훗은 왕에게 은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를 속이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둔 칼을 왼손으로 뽑아 전혀 의심치 않고 서 있던 뚱뚱한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에게 주신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에웃으로부터 조공에 관한 정보를 기대했던 에글론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바치는 조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속임수로 에글론의 암살을 성공한 에웃은 궁에서의 탈출 역시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는 문간방으로 나가 다락방 문을 잠근 뒤 궁에서 탈출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완수한 에웃은 곧 나팔을 불러 병력을 손집한 다음 에글론의 궁이 있던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는 먼저 자신이 이미 에글론을 살해했음을 알려 지난 18년 동안 모압의 통치의 반역을 꿈꾸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에웃의 전쟁 외침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비록 계략을 꿈꾸고 칼을 만드는 등 에웃 자신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날의 승리는 여호와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전부터 모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통치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 에웃이 나서자 판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에글론이 죽은 이후에 모압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당했으며 결국 이스라엘이 한때 그들을 지배했던 모압을 물리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3장 4사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압은 홀로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버거워 암몬과 아말렉족과 연합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게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교하고 등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사들이 함께 했을 때 그들은 다시 40년, 80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고 수행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바라기처럼 언제나 주바라기로 살아가며 이 시대의 사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